사무엘하 1장부터 우리 8장까지는 이 사무엘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부강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므로 이 사무엘하의 일부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죠.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 줍니다. 먼저 다윗 개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내일 당장 다음 달에 당장 내년에 당장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그러한 인내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그 훈련의 과정들, 또 연단의 과정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이 다윗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조금 더 다윗을 일찍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 더 긴 세월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찾아가는 삶의 과정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어떨 때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기간 동안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지지부진한 시간들을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그때로 즉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또 목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해진 답안지대로 모범 답안대로 그것들을 끼워 맞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게 그 시대와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계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준비되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삶의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을 가지게 되었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밖으로는 전쟁이 안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던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이러한 혼란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나라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극심한 혼란들을 지내면서 그들은 이방인과 섞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야 하나님의 자녀요 나라요 권속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열매 맺고 증명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쳐서 모두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죠. 심지어는 가나안 지방 너머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것을 본문 앞절인 8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변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승리와 영광도 함께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를 기억해야 했고 반드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함께 알려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15절에 보는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공의의 결과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로운 사회와 개인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공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고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을 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공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공의와 정의가 왜곡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으며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은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정체성을 안으로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왕위의 결과가 나라가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년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죠. 다윗 후손들이 이어서 왕이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나라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들과 같이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나라는 쪼개졌고 부패했으며 타락했고 이방의 공격으로 멸망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는 결국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무의로 돌아가고 실패한 것일까요?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영원하고 완전한 왕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표한 왕, 영원한 왕위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시며 그분이 세우시고 다스릴 나라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자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부와 존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실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교훈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분의 나라가 가지는 그 권세와 부와 존귀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수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강력한 원수가 셋이 있죠. 사탄과 세상과 우리 육신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막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죠. 또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은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로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승리가 다윗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고 그 승리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중의 권세를 총동해서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삼켜도 그 모든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들은 우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동시에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 자체만을 구하고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사단을 무찔리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도 안 될 것이라는 패배감과 자포자기의 유혹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결코 승리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맞서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한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싸우셨고 이기셨으며 그 싸움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이 주어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모든 전쟁을 이겨놓으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며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이지 또 다른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그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확인 사살하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가운데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사지로 우리를 내모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한 초청이다라는 것이죠. 야, 두 눈으로 확인해서 네가 승리했다라는 사실, 나를 통해서 네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라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행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에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를 조롱하죠.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정의를 말하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사단은, 세상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죄와 저주로 이끌어가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은 죄를 거부하기보다는 즐거워하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공의와 정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의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너희가 무슨 정의롭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참소하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움찔움찔하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정의롭지 못함과 공의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기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와 주님께 속한 성도는 마침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교회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명성 있는 교회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잘난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이것들을 메고 푸는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에 어떤 잘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실패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세례를 주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사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패배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와 영광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1200만, 1300만 되었던 한국 교회 안의 영향력들은 이제는 그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 그런 사상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의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승리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혹은 교회 스스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늘 교회를 미워했고 교회를 공격해왔죠. 단 한순간도 평화로웠던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과 승리와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삶의 고백처럼, 평가처럼 우리의 삶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